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형통하게 사는 비결과 인생을 망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형통한 인생을 꿈꾸죠. 여러분, 형통한 인생 살기를 원하시죠?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형통한 삶을 위한 믿음의 결단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모든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일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셨기에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 안식할 필요 없잖아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로만 지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쉽게 창조하셨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꽃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섬세합니까? 적당히 해서는 그렇게 만들질 못하죠.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강단의 이 꽃을 보십시오. 형형색색이고 모양도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여러분, 꽃을요 이렇게 꽃잎을 하나하나 떼어 놓으면요, 그 보이지 않는 것도요 아주 무늬가 예쁘게 이렇게 색깔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이라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도 아주 신경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 대충 한 거예요? 열심히 하신 거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힘껏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하셨죠. 창세기 2장 3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진단한 조국 유다가 패망한 이유는 간단 명료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왜 조국 유다가 철저히 멸망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국 유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그 악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세 가지를 이스라엘 자손이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첫째 뭐죠? 계명입니다. 둘째 율례입니다. 셋째 규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였습니다. 조국을 떠나 바벨론에서 무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은 조국 유다가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며, 말씀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 사실, 즉 말씀을 떠났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1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조상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5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렸다. 두 번째요, 너희 조상들이 다른 신들을 따랐다. 세 번째요, 너희 조상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 네 번째요, 너희 조상들이 다른 신들에게 절했다. 다섯 번째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아멘. 이런 죄악에서 돌이키는 방법은 간단하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레일을 떠난 기차는 레일로 다시 돌아오면 기차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문짝을 단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말씀을 붙잡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게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에서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만약 느헤미야가 외형적인 예루살렘 성벽 재건만 했다면 조국 유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또 믿음이 좋은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선포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 바로 그 성도가 좋은 성도,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45일 만에 완공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말씀의 온전한 회복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읽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의 종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이런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이 소송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회복은 헌신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그 헌신은 하나님의 성전 회복을 가져옵니다.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한 11조를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들을 봉헌합니다. 이런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게 합니다. 말씀의 회복이 예배 회복으로 이어졌고, 예배 회복을 위해 모든 백성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성전 유지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스라엘 자손들과 레위 자손들이 바칩니다. 그리고 성전 골방에 둡니다. 이런 감동적인 모습이 느헤미야 10장 3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뭐 한다고요?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방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고백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을 돌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 그릇들을 두는 골방에 두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성전에 필요한 물품을 채웁니다. 이러는 가운데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봐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당시 예루살렘은 적들의 공격에 표적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를 점령하려고 하죠. 왜요? 수도가 점령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수도였기 때문에 적들이 이 예루살렘만 점령하면 이 유다라는 나라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언제나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 가는 상황에서 느헤미야 4장 7절과 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어디를 치자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먼저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비 뽑기를 하였다는 말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농토를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은 불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은 모두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꾸준히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바쁩니다. 다 자기 일이 있잖아요. 오늘도 어제도 계속 와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군가의 헌신으로 세워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걸 늘 생각하시기 바라요. 누군가 하겠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제가 굳은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1장 3절부터 예루살렘에 거주한 각 지파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림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자,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그 사람들을 소개하겠다, 이런 뜻이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각자가 물려받은 땅인 유다 여러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대신하여 희생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솔선수범을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일합시다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김 집사가 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고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명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 오래전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 나라 행위록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말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랄레의 오대손이요 또 마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의 증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자손 아다야와 마세야입니다. 아다야와 마세야가 누구 후손인가에 대해서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7대손까지 나오잖아요. 얼마나 영광됩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새로운 계보를 써가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영광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우리 가문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예전에 그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1, 2, 3까지인가 나왔죠, 그죠? 가문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모범을 보이는 게 쉽지 않아요. 우시야, 스가랴, 아마랴, 스바다, 마할랄렐, 마세야, 바룩, 고로세, 하사야, 아다야, 요아립, 스가랴, 실로 등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며 다 용사라고 느헤미야서에서는 이 사람들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베냐민 자손인 살루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헌손이요 마아세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아멘.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 가운데 두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베냐민 자손 살루입니다. 살루가 누구 후손인지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슬람, 요엣, 부다야, 골라야, 마세야, 이디엘, 여사야, 갑배, 살레인데 모두 928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일은 누군가의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바뀔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땅을 내놓고 내가 건축 헌금을 얼마를 했고 내가 성전 기물에 뭐를 사놓고 그거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헌신의 모습이고 내가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바뀔 수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식을 갖고 헌신하는 거예요. 따릅시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 가운데 유다 자손 중 베레스 자손 아다야와 마스야 가문의 헌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냐민 자손인 살과 그의 가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농토를 떠나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불리한 일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 가정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내 가문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하지만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자신과 가문이 희생했던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가문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결단이 유다 자손 중 베레스 자손 368명의 헌신을 이끌어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가문 전체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나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베냐민 자손 중 살루와 살루를 따르는 사람은 갑배와 살레 등인데 그 가문 928명이 동참하게 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이렇게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뭐 합시다. 우리 주님을 위해 이런 일 합시다.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마치 실타래가 맞아, 예? 호박이 넝쿨째 굴러오는 것처럼 그냥 가문 전체가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한 가문을 대표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자녀? 그럼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말해서 뭐래, 말해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잘해야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어디 가서나 말이죠, 말도 아주 품격 있게 말이지. 행동을 할 때도 아주 품위 있게. 야, 저 사람 어떻게 된 사람이야? 알고 봤더니 강경제일감리교회를 다닌대. 그 교회 목사님 더 훌륭하다든지. 세상에 아멘 안 하는 거 봐. 훌륭하시다지. 이걸 엎드려 절받기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자의식을 가지란 말이에요. 항상 그런 자의식.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목사와 성도로서 우리는 내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교회 전체 이미지가 흐려지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부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화 받을 때 친절하게 받으라고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전화에도 얼굴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전화를 받을 때는 항상 수화기 너머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 안 돼요. 내 옆에서 그분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말을 하면은 아주 그분이 엄청 감동받아요. 전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11장 9절을 보시면 감독과 성읍을 다스린 두 사람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지도자였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그 다음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죠? 그럼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산꼭대기 갖다 놔도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재진 목사를 주미대사로 임명했다고 칩시다. 가문의 영광이요, 영광이 아니야? 가문의 영광이죠. 여러분, 인간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주미대사를 불러줘도 엄청난데,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문의 영광이요, 영광이 아니요? 엄청나게 영광이죠. 일을 잘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잘릴 사람들이 몇 명 있어 보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면서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사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더 잘하고 싶고, 그냥 어떻게 하면 저거 하고 싶나 늘 그 생각만 해. 우리 관리부장이 아주 머리 아프지 뭐. 목사가 요구하는 게 많아. 목사, 장로님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아,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아. 아마 숨가쁠 거예요 그냥. 왜 그럴까요? 잘하고 싶은 거야 그냥. 우리 성도들 위해서 뭐 해줄 게 없나. 그래서 비대도 놓은 거야. 비대 잘 쓰고 있죠? 아직 안 써봤구나. 교회는 그래야 돼요. 아주 잘해주고. 헌금 많이 하세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쓸 거고 여러분 위해서 쓸 거예요. 그러므로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부터라도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안 한다고 뭐라 그러지 말아요. 성교회 청소할 때마다 참석 안 하다 밥 먹을 때만 나오는 성교 회원 있잖아. 그래도 먹을 때라도 나오니 얼마나 다행이요. 그렇지? 뭐 아멘까지 하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우리는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생명록만 있는 게 아니라 행위록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은 다 다른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큰 상급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충성된 종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큰일 작은 일 가리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은 일에 열심을 다하셔서 오늘 주님을 통하여 칭찬 듣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들의 공격의 대상이었고 그곳에 산다는 것은 내 생업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에 머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전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을 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명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상급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